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이후에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참 이 노래가 이스라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불쾌하게 여겨 화가 난 사울에게 찍혔습니다.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의 생활이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노래했던 이 노래가 다윗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고난의 시간으로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떠밀려서 지금 고난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단순한 어려움이다, 아우 힘들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생명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심어놓은 신복들이 그들의 그 감시 속에서 살아남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남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 안에 그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지금 힘든 내 상황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에게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권력을 사유화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은 매우 집요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였기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사울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공안 정치를 지금 펴고 있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사람을 쫙 풀어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하는지를 일일이 어떻게 해요? 보고가 사울의 귀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곳 하나에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오래 살고 한 3, 40년 살고 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이 인생의 연륜이 있어서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15에서 20살 안팎이 된 이 청소년이 정말 이 강력한 권력인 사울의 권력 앞에서 지금 도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의 마음 안에는 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적이다, 나 홀로 남았다, 이런 정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피해 갔던 곳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해 갑니다. 근데 공교롭게요,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아히멜렉과 이야기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왜요? 아무도 믿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혼자 지금 이 제사장을 찾아갔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혼자 온 이유를 또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극비의 그런 어떤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 혼자 왔다. 그리고 나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명이 같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나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같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일반 떡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떡, 제단에 올라왔던 그 떡을 다윗은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받아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수중에 창과 칼이 없는 이유는
왕의 일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내가 급히 나오는 중에 내가 칼도 무기도 하나도 들고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내게 무기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썼던 그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칼을 꺼내 줍니다. 그래서 그 칼을 들고 그가 이제 다음 길을 떠나는 거죠. 공교로운 것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이고 그 사울의 목자장이다. 사울에게 있어서 우두머리와 같은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목격한 일이 다음 주에 보게 될 사무엘상 22장의 아주 끔찍한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자, 제사장 아히멜렉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빨리 나와서 다음 피난할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워낙 사울의 눈이 곳곳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유대 땅 안에 머물 만한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국경을 넘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좀 맡기고자 그를 찾아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망명 신청을 하는 거죠. 나를 좀 보호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피호봉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우를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알아본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은 못 알아봤는데 그 신하들은 알아본 거예요. 왜 알아봤을까요? 전쟁터에서 이 조그마한 아이가 전쟁터에 나와서 아주 큰 사고를 친 것을 이 가드 왕 아기스의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군인들이 다 봤거든요. 무슨 싸움이에요? 예, 골리앗과의 싸움.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피했는데 이 가드 왕, 이 아기스 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뭐 5년, 10년 전 이야기도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다윗을 다 아는 거죠. 다윗이 그걸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신하들이 이걸 알아보면서 이 아기스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닙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소문과 노래를 우리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알아요. 그 노래. 그 노래가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우리도 그 노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나서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는 노래를 우리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 당신 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우리의 원수인 이 다윗을 아기스 왕 당신의 그늘 아래 두려고 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기스 왕 귀에 들리는 순간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윗이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샛노랗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노랗게 변하다 못해 아예 핏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슴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쿵덩쿵덩 뛰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뛰는 거예요? 죽을까 봐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왕 아기스가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 바로 뭐 되는 거예요? 들키는 순간 목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웬만하면 떨 사람이 아닙니다. 15에서 20살밖에 되지 않은 다윗이지만 그는 곰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두려워한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을까 봐. 여우 같은 사울을 피해서 왔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호랭이 같은 아기스를 만난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급기야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다윗이 여기서 미친 채 합니다. 미친 채. 잡혀있는 동안, 지금 잡혀있는 그 동안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문 문짝에다가 글씨를 막 써 제끼는 거예요. 알아볼 수도 없는 글씨를 막 써 제끼고, 침을 어떻게 해요?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침을 막 질질질질 흘리면서 눈도 휘딱 뒤집어지고 막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가히 상상이 가죠, 그렇죠? 그 일을 그 찰나에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들키는 순간 자기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를 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아기스 왕의 눈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모든 군인들 눈만 해도 몇 개겠습니까? 그렇죠? 그 눈을 다 속여야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눈이라도 속이지 못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죽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이 아기스 왕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죠. 너희도 보지만 이 사람은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널려있는 게 미치광인데 이 미치광이를 내 앞에 왜 데려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올 사람도 많은데 이런 미치광이 지금 들여놓을 상황이냐라고 말하면서 당장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장 쫓아내라고 했다고 해서 다윗이 그 연기를 스톱하면 그 순간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그들의 시선에서 멀어질 때까지 미친 사람처럼 하고 다녔을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미친 척하고 돌아가다가 혹시나 하고 뒤를 돌아보면 걸리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 밖에서 날 때까지 다윗은 미친 척하며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연말마다 하는 그 영화제이지 않습니까? 최우수 남자 연기상을 아마 받는 사람들하고 다윗을 비교해보면 다윗을 이겨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연기지만 이 사람은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얼마나 리얼했겠어요. 사람을 속여야 되는데. 결국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의 눈에서 다 벗어납니다. 벗어날 때까지 미친 척하고 벗어나자마자 뭐 했을 것 같아요? 냅다 뛰었을 거예요. 쫓아올까 봐. 불이 나게 뛰어서 국경을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가두한 아기스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하는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다윗은 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34편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을 보시면 34편 맨 위에 표제가 나와 있는데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는 순간에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그가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어디에 담아낸 거예요? 찬송에 담아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송하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고 자랑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심장 떨리는 순간 그 긴장감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에 그가 과연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찬송을 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다윗은 바로 그 찬송하는 순간만이 아니라 이 아기스 왕 앞에서도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린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은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그 찬송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다윗의 주변에 뭘 쳤다고요? 진을 쳤어요. 진이 뭐죠? 전쟁할 때 진을 치잖아요. 그렇죠? 뭐하게?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그 진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천사가 자신을 진을 쳐주어서 그 진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가 아기스왕 앞에서 연기를 잘해서 미친 채 하는 그 연기를 너무 잘해서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천사로 하여금 나를 진치게 하여 주셔서 그 악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고 그 위기에서, 그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난 그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여호와께 피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을 반드시 경험해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여호와께 피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란 말은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라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물질적인 거 채워주시고 건강 주시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내게 닥쳐온 어떤 고난 앞에서도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은혜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도전합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젊은 산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이 말은 결국 그가 그 위기 속에서 미친 채 하면서 기도했다는 반증 아닙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이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이 마지막 이 고백 하나를 위해서 그는 생명을 담보로 정말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론 성도에게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면서 너희도 깨어서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피곤해서 다 잠이 듭니다. 유일하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길 바로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요즘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하다는 거 잘 아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 틀에 달린 사람을
충분히 보았을 거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십니다. 고난이 닥쳐오기 전에 그 고난이 얼마나 험할지를 알고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란다 라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를 결정하고 기도를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물론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내걸었던 사내들인 공회원과 그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마지막까지 하시는 주님. 그것이 편안한 가운데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가운데에 주님 이처럼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긴 시간을 버텨서 마지막 뭐 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에너지를 다 뿜어내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나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한정없이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도들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위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 역시 기도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구약을 꿰뚫며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고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교하여 죽는 이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내가 이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하더라. 뭐 하면서? 돌로 맞으면서. 여러분 돌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한 맞아봐라 툭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돌을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요. 그 분노를 담아서 여러분 사정없이 던지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고 코가 깨지고 귀가 터지고 쓰러지면서 그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더 놀라운 건요. 무릎을 꿇고 크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누가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길을 걸으시면서 이처럼 기도하셨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 그 고난의 순교의 그 현장에서 그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영적 씨름을 잘 싸우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이 여러 성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도 있고 깨어있는 성도들도 있고 아픈 성도들도 있고 또 믿음 있는 성도도 있고 믿음 없는 성도들도 있고 좌절해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돌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각자의 형편이 다 고난의 현장이고 그 고난에 있는 현장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에게 역시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 주님은 언제 경험하셨어요? 공생의 3년과 십자가에서 이미 다 경험하셔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편 속에 그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해요. 성도들에게. 당신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형편을 아시고 오히려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도 기도하시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을 돌려 이야기하면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오라고 하시는 그분은 아니죠. 뭔가 주실 것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게 나아오면 기도하러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것을 지고 가고 내가 네 짐 짊어줄 테니까 내게 나아오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마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 고통하는 시름 소리를 들으면서 위로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줄 만한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믿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한 걸음만 탁 내디디면 그 은혜가 내게 쏟아질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면서도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로 나오라. 한 발짝만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짐을 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줄 내 멍에, 쉬운 내 멍에, 그리고 내 짐, 내 가벼운 내 짐 그들이 가져가고
주님이 그것을 가져가겠다가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과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이처럼 고난 중에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한번 기도해보면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손을 뭐 하면 돼요? 덥석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손 좀 잡아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이미 내밀었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손을 내미는 게 아직도 어떻게요? 삐쭉삐쭉 주저주저.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 잡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을 잡아주실까? 주머니에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서 그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손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할 수밖에 없다. 왜요? 그 주머니에서 아직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삐쭉삐쭉하고 있으니까 계속 원망만, 불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면 보입니다. 보여.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손을 내밀고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과 이를 미리 바라보면서 가사가 너무 멋있어요. 이게 언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서 불평과 원망이 은혜와 감사로 바뀌면서 무거운 짐이 주님께 넘겨지고 주님의 가벼운 그 멍에와 그 가벼운 침이 내 것이 되어져서 정말 일어날 때에는 주님 때문에 무릎이 가볍고 그 짐이 가벼워짐으로 인해서 정말 할렐루야 외치면서 돌아갈 수 있는데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겪는 위기는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고 죽어요. 그냥 그 상황을 들키는 순간 죽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요. 그 민치척했던 그 연기가 들키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죽는다니까요.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죽어요. 그 상황에 있으니까 그가 그 상황에서도 들키지 않으려고 뭐 했겠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살고 싶어서 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점잖게 앉아서 하나님, 이건 좀 아니시지요. 내 나이가 이제 15밖에 안 되는데 아직 창창하게 남았는데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지금 죽어요, 죽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죽을 것 같다니까요. 아니요, 죽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을 치시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마음에서 피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죽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
목사님, 저도 다윗처럼 만약 이런 상황이면 저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 기도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평상시에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이 상황이 돼도 기도 안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낙심이 되어서 아예 주저앉은 분도 있고요. 하는데도 발걸음이 안 떠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기도하는 자리에 발걸음 한번 떼기 정말 힘드시다는 거 알지만 담대하게 그 발걸음 한번 디디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저 죽어요 죽어 호소하고 한번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죽은 자처럼 살 소망이 없는 시체처럼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고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죽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마음으로 정말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그 호소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여서 정말 기도의 날에 나갈까 말까 나가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의 살려주세요 내가 죽습니다 라는 이 간절한 호소가 여러분의 귀에 정말 메아리 쳐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도 포기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말하는데 뭐 될 대로 되겠지가 않.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기도하면 살려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위기 속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부르짖읍시다. 살려달라고 이 위기와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 앞에서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또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다윗이 그 죽음 앞에서 간절하게 호소했었던 그 메아리가 여러분의 귀에서 메아리 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시편 34편으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 영광의 시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